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 땅에 임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제 읽었던 15장에서는 모압 땅에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를 알려주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16장에서는 이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모압 땅의 심판이, 이게 모압 사람들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멸망이 있거든요. 개인의 멸망이 있죠. 그리고 인류의 멸망이 있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또 죄로 인해서 오는 징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셔서 뭔가를 멸망해 갈 때 곧바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과정 속에 계속 말씀해 주셔요. 믿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근심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계속적으로 그 양심의 호소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16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건 이제 모압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유다 왕국의 그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이제 보낼지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고대의 이 근동에서 이 약소국이 이제 강대국한테 보내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축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열왕기하 3장 4절에서도 보면 그 모압 왕의 메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어린 양과 순양을 조공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침공하지 마시고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절은 어떤 단순히 지금 유다의 침공을 막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는 땅이 바로 유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심판이 이렇게 있을 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장소는 한 곳도 없어요.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소돔 땅에서도 보면, 소돔 땅에서 그 불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소활성밖에 없잖아요. 그 성으로, 예비한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땅에 그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때, 그 홍수를 피해갈 수 있는 장소를 제시하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모압 사람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유다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도 곧 있으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로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라. 근데 어린 양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유다 땅, 그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래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제시하셨잖아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고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완전한 해결을 이루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2절에 그 모압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르논 나루에서 떠도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같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태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거예요?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흩어져서 그냥 뭔가 방황해요. 그죠? 뭔가 방황해서 다닌다는 거죠. 3절과 4절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헤매고 쫓겨다니지 말고 너희가 숨겨줄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유다 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야지만 그것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5절에 보시면 5절은 말씀이 먼 미래를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700년, 800년 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온근통시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왕위가 굳게 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향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한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충실함으로 판결하는 사람이 올 것이고 그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유다 땅에 오잖아요. 그죠? 유다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 유다 땅에 그 왕이 올 것인데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메시아가 있는 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계속 가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계속.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할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어떻게 해요? 지불하셨잖아요. 자기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전가해 주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가벼운 자가 되고 그가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요. 다른 방편이 없어요. 좀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행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안고 그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가 피할 곳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인 이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돌파구, 길, 성경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압 사람들에게 1절부터 5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곧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멸망이 곧 임박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인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인류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곧 다가온다니까, 임박해 있다니까요. 때가 악하다고요.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주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여러분, 모압 사람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모압은요 사실 이 교만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7절 이하에서 이렇게 8절도 보면요, 뭐 포도나무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뭐예요? 포도 농사가 굉장히 그 풍성하게 포도나무가 맺혀져서 이 포도 농사가 잘 됐던, 그러니까 어제 내용과 같이 말한다면 이 수자원 물이 많이 있잖아요. 물의 공급이 많으니까 농사도 잘 되니까 특별히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랑이죠. 물도 많이 있고 농사도 잘 되고 풍부하고, 그래서 매우 부유했거든요. 근데 이 부유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또 이 교만은 뭐냐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도요, 그런데도 마음을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해요. 계속 자기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심히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닫혀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냥. 그거 정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은데 누가 말해도 듣겠어요, 그죠? 심히 교만해요. 거만하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만하며 교만하며, 그의 분노함도 들을 거지만 그의 자랑이 헛되다. 자랑하고, 그죠? 내가 의지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이 선언하는 게 뭐냐면 그거 헛돼 그런 거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거. 그걸로는 해결 안 돼. 너 죽어 그런 거잖아요. 또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7절에 말하잖아요. 통곡하는 세상,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는 세상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8절에서 보면 다 말라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세상을 만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 9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10절과 그 11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삶에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요,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런 이야기 나눴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즐거움이 생겨나요. 주님이 그 승리하신,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판은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즐거워할 만한 요소를 다 끊어버려요. 물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는 세상, 농사 지을 수 없는 세상.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그 근본적인 문제를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막혀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지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불평, 불만해. 뭐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죠? 이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둡고 무섭고, 그죠? 사납고 너무 욕심 많고, 6절에 말한 것처럼 너무 우리의 삶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만하고 분노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 세상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모압 땅은요, 이 오래전부터 모압을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이 메시지를 계속 흘려줬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모압은요 계속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14절에서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끝이 다가왔다. 여러분, 시간까지 말해요. 이제 무슨 말일까? 이제 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요? 정말 너무 힘든 세상을, 그 고통의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만해서, 거만해서, 그죠? 자랑 때문에, 자기의 것을 취해서. 그 무엇보다 이 모압은 진짜 멸망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도 그걸 믿지도 않았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의 길을 찾아요. 자기를 안 내려놔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좀 내려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깨뜨려야죠. 내가 바짝 엎드려져야죠.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찾아온다고요. 그죠? 신앙 안에서.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 이 강팍한 시대를 사니까요. 막 말씀이 마음에 뚫고 오지 못하고, 귀에 막 뚫고 오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바닥에 엎드려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압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죄가 해결되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린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오늘 또 매우 실제적으로 은혜를 누려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모든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판의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혹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는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 앞에 나가 온전한 해결을 이루고 다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